할렐루야. 네.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1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앞서 빌레몬서를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종과 또한 노예, 심지어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오네시모에게도 주님께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의 그 사역된 부분의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반부에서도 여기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라도 혀를 두르고 고개를 기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더 나아가서는 과학스러운 그러한 삶들 속에 살아가는 그레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차별 없는 사랑의 일들을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도를 이곳에 보내게 하시고 그레데 모든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시며 과학스럽고 난무했던 그네들의 삶을 정화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중직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는 그 내용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특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레데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수들이 유배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죄수들은 아니지만 그의 후대들이 삶을 살아갔던 지역이겠지요. 또 화산이 크게 폭발이 되어서 그레데 섬 정글 절반이 폐허가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에 당하게 되고 또 그네들에 의해서 노예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이웃 사람들과 후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악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그네들을 파송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에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게 하는 정도만이 아닌 장로와 감독까지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명을 따라 기도가 파송되어지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그레데 섬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절에 그레데 섬 사람 중에 한 선지자가 이야기할 길을 그 사람들은 정말 항상 거짓말자이고 항상 짐승이며 또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난잡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의 사람입니다. 이네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커피 마시라 소리도 하고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면 덩치도 그렇고 문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 사실 그 걱정과 염려가 되어질 때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데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가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능력된 일들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외형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성품이나 성격으로도 그렇지만 먼저 유대교가 들어가 할례를 증거하는 할례파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은 이 거짓 복음에 물들어지고 그의 일들 속에 많은 귀가 또 열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으로 인해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네들에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쉽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유대가 증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면 고행과 그리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등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나름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이런 그 행위적인 일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우리 기독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부활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 이건 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양심상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글에 대해서 온 사람들의 특징적인 일들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의 집합단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죄수들의 후예가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노예의 후예의 삶들을 살아갔던 이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로마의 반대의 지폐를 가지게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탄압도 많이 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레데섬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성품이나 성격 면에서 너그러운 면의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늘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뭐 정제이고를 가지고서 정직한 삶들을 살아가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뭔가를 얻기가 사실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네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들에 많은 발달된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의 문화가 유럽에 전달되어지고, 또 유럽의 문화가 이집트로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중간에 이 그레데 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업적인 부분의 일들도 항구 도시가 되니만큼 여러 가지 무역이나 등등의 일이 활발하게 움직여졌던 것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술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해외에 가거나 특별히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인천공항에서 서울 가는 택시를 탔는데 뭐 7, 8만 원이 나왔다는 거, 15만 원이 나왔다는 거. 어느 그 방산시장인가 갔더니 뭐 몇 개가 뭐 얼마라는 거. 뭐 축제하는데 가서 먹어보니 뭐 3만 5천 원짜리 순대가 뭐 몇 개 안 들어갔다는 거. 아직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근래에 사기치는 일들은 그 울릉도에 뭐 비계가 그냥 4분의 3 정도가 비계고 4분의 1만 고기인데, 그런 것들을 또 비싸게 팔아먹는, 당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유튜버에 의해서 이게 발칵 뒤집어지게 되고, 지금은 울릉도를 찾는 사람이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만 있기 때문에 그 배들이 전부 멈춰섰다라고 하는 일들이 실질적인 일들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사기치는 일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발달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용이 그레데 섬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는 땀 흘려 수고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그냥 사기쳐가지고 배만 부르면 된다,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기성이 농도가 짙은 사람들, 그게 바로 그레데 섬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가 먼저 들어가 있어서 그네들은 주장은 할례를 많이 주장했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몸에 할례를 받는 거, 물론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 할례의 의무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과 그리고 결단과 맹세가 포함된 것이 할례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네들은 몸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표징적인 할례의 일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징적인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할례가 중요하고 필요하니 이후로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신비에 새겨진 할례를 행하라라고 다시 명하시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끝까지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고,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십자가가 먼저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이 유대교가 들어가 할례파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신앙관 더 나가서 정통적인 믿음과 신앙관에는 벗어난 그러한 행위와 모습의 신앙이 되을 수밖에 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일들을 보게 되면 10절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소변을 하는 중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들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먼저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행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정통성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애로사항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파송을 하게 되잖아요. 디도로 하여금 파송하는 목적에 몇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그네들의 부족한 일들을 다시금 내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즉 여기 유대교로 들어온 할례파의 주장의 일들을 꺾고 진정한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장로를 세워라. 세 번째는 감독을 세워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명해서 함께 하는데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 세 가지의 목적하에 기도를 그레데에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디도는 헬라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과 아주 막역한 동력자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이 그게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디도를 이 어려운 험지에 보내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험지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보내게 될 때에는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한 나름대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를 보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믿어 의심치 않고 디도를 이 어려운 섬 험지라고 하는 이러한 땅에 디도를 파송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장로를 세우고 두 번째는 감독을 세워야 된다라고 7절에 감독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야 된다. 근데 뭐 아무나 장로를 세우고 아무나 감독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 먼저 장로의 자격을 좀 볼게요. 장로.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생각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자야 할지라. 아멘. 장로의 자격 중에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의 도덕적이나 인격적인 신앙생활에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두 아내를 거느린다면 능력이 있다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가 돼가지고 두 여인을 거느리고 살아가. 능력 있는 분이로서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된 사람은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혼 생활이 성적 물러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본인만 잘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 또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상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 중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비로소 장로가 될 수 있다.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자,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장로의 자격 수준에 있어서 본인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가 되어야 바로 그렇게 장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세 번째는 감독을 세워야 된다는데요. 감독은 조건이 자격이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천직으로서 생활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 일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라를 대동하며 성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강력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공론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되어 합니다. 아멘. 조건이 너무 많고 까다로우니까 더 지키기 싫어서면 도중에 그만두는 거예요? 네, 여기 그 9절까지가 감독의 자격입니다. 감독하고 장로하고 말은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같은 한 직분을 이야기해요. 오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파견이 되었는데요. 그레드의 감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레드의 감독. 그러니까 오늘 7절부터 주어지는 감독의 일들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드에 파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 감독 그리고 장로 이렇게 보면 이 장로보다 감독의 자격이 더 복잡하고 많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감독은 이렇게 복잡하고 장로는 뭐 좀 몇 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독이나 장로는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장로는 이 7절 이하 9절까지의 모든 자격의 내용을 포함해서 7절과 8절에 주어지는 그 자격을 더 추가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감독이라 따로 나누지 않고 장로라고 해서 따로 나누지 않고 지금은 뭐 따로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나누지만은 과거에는 감독이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고 또 그것을 같이 해서 목회자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뭐 9, 9절들이 이 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다 훑어봐야 되겠어요? 네? 이게 다 훑으면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9, 9절들이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는 자의 삶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감독과 장로는 한 매개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단어로 장로와 감독을 나누게 되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나이나 위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해요. 나이가 좀 더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일들에 즉 지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능의 첫째 내용이 뭐냐? 청지기를 감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자 어쨌든 장로가 되었던 감독이 되었던 하는 일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책망까지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독과 장로들이 맡아서 감당했던 책임이 바로 그 책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는 자격을 다 형성하고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이 자격을 다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레데섬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이 자격을 갖추는 요건에 대해서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더 어렵죠? 당연히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태생이나 그의 환경과 여건이나 성품이나 삶 자체가 듣고 보고 살아가는 게 전부 그런 것이었으니까, 이네들이 말 그대로 대가천성에 와서 말 그대로 이네들의 모든 성품과 성격된 부분들을 다 버리고 신실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그리고 장로와 감독의 이 자격적인 이 조건을 모두 갖춰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곳에서 장로와 감독을 세울 것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역시 디도는 그 어려운 사역 속에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의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반 평민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중직을 세워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그레데섬 사람들의 특징적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해서 그네들을 신실히 하나님의 종된 일들은 물론이지만 이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로 세울 것에 대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토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9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 장로와 감독은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되겠느냐? 왜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윗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분별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시험하게 하고 함이라. 아멘. 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까다로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중직자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 다른 평민의 그냥 일반 성도보다는 그래도 본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자격이 자신들하고 똑같다면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어요? 두 번째,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장로와 감독된 사람들은요, 교회 성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본인이 성실히 신앙 안에서의 은혜의 선들과 하나님의 종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된다면 자신이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반 성도인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할 때 그분들이 그 일들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뒤에 가서 콧방귀 끼겠어요? 콧방귀? 자격을 잘 갖춘 성도라고 한다면, 중직자라고 한다면 콧방귀 안 끼고 바르게 받아들여요. 왜 콧방귀 끼느냐?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뻔히 보이잖아. 자녀가 부모와 자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막 나무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대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도 뒤돌아서서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거나 혹시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9절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가 있다 는 내용이에요. 예배를 정중히 드려드리고 또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에 애쓰고 부단히 수고하고 말씀이 함께 주어지면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부분의 일이 주어질 때에 그 성도들을 암암리에 그러한 중직자들을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 바라보잖아요. 안 봐요? 다 보죠? 다
몇 명이나 된다고 못 보겠습니다. 다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할 때 신뢰성을 가지고 인정하게 되고 교훈을 따르게 된다 그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삶 살아가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이나 모든 순종의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다 불손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많은 잘난 삶에서 한다? 누가 따르겠냐? 그러니까 이 자격과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중직이 되어서 일들을 할 때에 첫째 모든 사람들의 몸이 되어지고 두 번째 그네들이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권면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바르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책망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권면해서 안 되려면 야단도 쳐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세상적인 야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야단, 책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단호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당시의 장로와 또 감독들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 자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치리적인 일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누굴 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생각해보고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과거에는 눈물의 편지를 그의 손에 쥐어서 문제가 많고 당파 싸움이 많은, 파당 싸움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고요. 이 파송을 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나름대로 디도가 잘 해결을 하게 되고 그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고 난무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 특성된 부분을 잘 압니다. 거기 그레데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그냥 유행 가는 것도 아니고 순방하는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라 이네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네들에게 바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고 그네들로 하여금 바르게 중직이 되어 귀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가 이후에 빠져나와도 얼마든지 그레데 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어지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그러한 훌륭한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힘든 사역의 일들이 이 디도에게 맡겨지게 되었을 때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보러 가라 그러면 이렇게 가서 목회를 하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요. 야, 거기는 아주 뭐 성도들도 훈련도 다 있고 다 잘 되고 섬김도 잘하고 뭐 아주 뭐 그냥 매끄럽게 너 가서 말씀만 잘 전하면 돼 그러면 서로 손을 들고 그냥 서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생김새도 그렇고 확스러운 성격도 그렇고 뭐 길거리만 나가면 그냥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판인데 응? 이런 데 가서 목회 좀 해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서 중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겠느냐. 우리가 과거의 일도 기억나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라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모세가 나름대로 뭐 그거 기도냐 안 했겠어요? 나름대로 들었겠죠. 알겠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고 본인이 아니까 가다가 때로는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게 무슨 핑계를 댔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이 안 된다. 이 입술이 안 움직여져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조리 있게 못 이게 아니야.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돼 있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가고 싶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누가 이 험지에 가서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군다나 애국과 싸워가지고 그네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지도의 능력, 자신이 뭐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신물이 된 종으로서 이들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에 거부한 거거든요. 그 모세만 그랬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나름대로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엘리야도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할 줄을 알지 말을 못하는 싫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거부한다는 얘기잖아요. 험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거 나서서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면 입이 나와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세는 몇 번이나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나중에 큰 칭찬으로 말미암아 아론을 딸려 보내서 그 사역을 일들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뻔한 핍박과 환란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섬, 그레데 섬, 그를 디도에게 파송하고 보내거든요. 디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뭐 감당 안 간다 소리가 없었지만은 이게 거기에 있는 디도에게 파송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미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레데에 파송을 하고 파송된 그레데에게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준 거거든요. 이 그레데 섬의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가게 돼요. 그레데 섬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인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섬에 이 그레데를 디도를 남겨두고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생명 위태로운 일이 주어지면 나는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핑계를 대지만 디도는 문제가 있는 고린도교에 보내도 말없이 가서 수긍하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오게 돼요. 또 문제가 많은 이 그레데 섬에 보내도 디도는 싫다마다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이 사역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참 힘든 일이죠. 이게 누구든지 이걸 즐겨하거나 좋아할 만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험지 일들에 가서 뭔 일을 해봐라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싫어하는 그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사역 자체가 힘든 사역 부서들이 있어요. 어떤 부서에 위원장이 되거나 국장이 되거나 라고 할 때에 그 일들은 돈을 많이 걷어야 되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총회에서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총회가 어려우니까 100% 지원을 못하거든요. 나머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손을 벌려가지고 충당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그게 어렵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아예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를 그런데 넣어줘서 국장이나 위원장 시켜준다래도 나는 한 번도 그런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때려 죽는 일들도 아니고 핍박받는 일도 아니에요. 돈 좀 받아서 행사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싫다거든. 근데 디도는 그게 아니라 여기 목숨을 거는 자리가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 때문에 큰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죽을 판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지역에 디도를 보내서 디도라 하여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에 디도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무슨 말씀에 결론을 지어야 되겠어요? 난세에 영웅이 없다.
영혼이 이제 생겨진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성옥회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바로 영웅 같은 디도, 성경에는 그 이름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감당하게 되었던 디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중직분들은 물론이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사역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다하는 내용들이 많죠. 심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물질적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건강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바자회가 10월달에 항상 있었는데, 바자회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선영이 밖에 없더라고요. 다 있다고 아주 조용히 지나가. 목사님 또 이거 누가 얘기하면 또 해라 그러고 지나가. 근데 다음 주쯤엔 부흥회가 잡혀 있어요. 한 사람도 왜 가을 부흥회를 안 하느냐 소리 한 사람도 안 하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바자회 하는 거, 가을에 부흥회 하는 거 뻔히 알 텐데 왜 이 얘기를 목사님이 안 하는가? 조마조마하겠지 왜 이래? 하랄까 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다. 왜?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먼저 준비해가지고 부서들이 있잖아. 부서가 있으면 목사님 이래 올해도 요라면도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해가지고 근데 선영이가 지난번에 딱 선영이 하나만 얘기하고 왜 안 하는가? 힘든 일이지. 힘든 일이에요. 힘드니까 그러는 거지. 힘드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채찍질 안 하는 거예요. 또 역시 부흥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부흥회도 바자회도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봐서 참 힘든 환경이다, 여건이다 얘기하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일들을 진행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왜 안 해요? 라고 할 때 내가 힘을 얻는 거 아니야?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으면 아이고 다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피하고 모세도 피하게 된 사역,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에도 문제 있는 교회를 찾아가 잘 이끌게 되고, 또 역시 그레데성에 남아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 힘들고 험지라고 해서 피하지 아니하고 능히 감당하게 되었던 디도, 그 디도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